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까지 12절을 좀 열어놓을래요. 나를 능하게 했어요. 그죠? 나이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뭘 능하게 하겠는가 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 말이죠. 그죠? 이 직분이라면 사도의 직분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이걸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도의 직분을 자기는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능력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 사람이라면 직분을 사모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한국의 정서는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이해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게 정상이고 직분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교회에서 이제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어떤 거 맡기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아마 유교적인 어떤 베이스에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성경적인 이해는 직분을 사모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이 직분을 내가 능력이 있다거나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근거에 있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여러 가지 교회 직분들 있잖아요. 또는 뭐 어떤 봉사가 됐건 뭐가 있는데 그 직분들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바른 태도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 문광원 팀장님 직분을 사모하세요? 집사님 되셔야 돼요. 이게 잡혀야 됩니다. 왜 뭐가 자꾸 뭐 걸린다? 물기가 있나? 이게? 네? 왜 물기가 있죠? 뭐 물로 닦았나요?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크게 내가 여러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과 대비해서 다른 교훈을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디모데 전서를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디모데 전서 이해를 바로 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였었는가 하면 신화와 족보로 대표되는 기존의 성도들의 여기에 어떤 기초를 두고 있는 성서 이해, 그 성서 이해가 결국은 뭐를 나왔는가 하면 요거는 변론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죠. 그죠? 요거 우리 식으로 다툼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다툼 일으켰다는 말이고 바른 교훈은 그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의 대표되는 여기에 사랑이 열매를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얘기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해도 열매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고 사도 바울이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초라해 보고 참 이렇게 가짜라고 보이고 뭐 이렇게 말 같지 않은데 열매가 뭐면 사랑으로 열매가 나면은 그거는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편하면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여러 어떤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 중에 많이 부딪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들 알고 계신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독신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죠? 맞죠? 독신을 그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서에법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 나처럼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고 이게 물론 신학자들 이렇게 많이들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독신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바울을 얘기를 한번 했었죠. 바울이 회심한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여러분? 바울 회심한 시기가 몇 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배경 필요합니다. 35세 전후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래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 목회 시작한 거는 40대 중반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67, 8세에 이제 소천한 거거든요, 순교해서.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저도 가말리엘 바리새인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결혼이 몇 살에 했을까요? 몇 살에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대체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입퇴 고지 받죠. 천사로부터 입퇴 고지 받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천사님 나는 남자하고 합방을 잠자리 해본 경험도 없는데 무슨 내가 애를 갖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10대 중반이에요. 10대 중반. 잘해봐야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3학년 1단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혼을 그러니까 10대 한다, 20대 한다. 유대인들의 때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표지는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본이 5명이에요. 기본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이. 5은 기본이고 7, 8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언제 결혼한다고 여러분? 20대에 결혼해요. 20대.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5세에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결혼했다 안 했다? 이때 당시에 결혼을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기예요. 이거는 이 시대. 지금이야 요즘 시대야 뭐 그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서 결혼도 안 하고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결혼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다 결혼해요. 할렐루야. 결혼 안 하면 그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독신이다 아니다? 내가 보는 자가 독신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대추학자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컸고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으로 서다 보니 생계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마 본인이 홀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선교사니까 순회 선교사 아닙니까? 그 길을 갖지 않았겠나. 가족이 부인하고 같이 움직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복잡하잖아요. 지금하고 또 틀리고. 그래서 아마 심한 경우는 이혼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혼. 근데 아마 이혼했을 것 같지는 않고 사도 바울이 아마 가정과 떨어져서 혼자서 아마 목회를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이게 거의 정설일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다 아니다. 독신은 아니다. 제가 볼 때. 절대 독신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거 사도가 독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당시 유대교라는 신앙의 틀에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어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단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완전 꽂혀서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길을 간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와 같은 독단적인 행동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그만큼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직장생활 열심히 안정된 자리에서 참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죠. 신학을 하고 그것도 한국의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머나먼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인데 요 이신칭이가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바울이 받은 당시 요거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던 12 제자들도 요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지를 못했어요. 이신칭을. 근데 그거를 직접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27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계시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나 여러분은 학습된 신앙이에요. 처음에 신앙 하자마자 그렇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이게 신앙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을 거야, 안 힘들었을 거야? 사도 바울이 다 적인 거야. 사도 바울한테. 자기 동족 유대인도 적이고 또 이방인들은 당연히 적이고 자기 주변에 우군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군이 없어요. 그 바울에게서 우군은 누구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소수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무지무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마치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서 예고하시고 유라굴라라는 폭풍우 가운데서 그때 사도 바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폭풍우가 누가 봐도 다 침몰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입을 통해서 내가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너가 있는 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가 죽겠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근데 죽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도쪽 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놨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가기까지 무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 이성이 다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배경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여기에 깨지지 않으면 내가 있는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세습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입술로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론을 유창하고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계시가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만나기 전에 목회자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학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심하게 느꼈어요. 죄송한데. 목회자에게 가려면 무당으로 말하면 강신부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쓸데없이 그 지식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서면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 동성애나 그 찬성했다고 동성애 그 정상이나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예수 믿었던 구원도 있을 수 있다고 소리 나오고 자빠졌고 뭐 자살해도 뭐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고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죄송한데. 이게 바울이 바로 그런 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서에서 보면은 자기가 사도인 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사도 그러죠, 그죠? 왜 자꾸 사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엄청나서 그래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권위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어떤 그 폼 잡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바울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보면 자기 잘남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나 가말리엘이야. 나 저거 뭐야 우리 집에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어. 나 저 우리 집에 저 빵빵한 부자고 나 로마 시민권자 이런 거 자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이?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서기 잘 봐보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자기 학벌이 어떻고 자기 어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뭐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 지랄이에요. 좀 죄송한데 자기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아직까지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뭔가 하면 나의 뭐를 자랑한 거죠? 나의 약함이야. 오늘도 보면 뒤에 가면 나는 뭐라고 한다고?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현재 같아요? 과거 같아요? 15절 열어봐라.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그 말이 옳으시고 아마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 다음 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건 과거다 현재다. 빨리 답을 해보세요. 과거다 현재다. 과거다. 손 들어봐. 과거. 네, 또 현재. 요 시제가 현재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괴수입니까? 바울 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배경과 이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무지 필요한 거예요. 배경.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 중에서 첫 번째다 이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의 첫 자리에 서 있다. 매일 앞자리에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 네. 여러분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지금 서울대 법대 최고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야. 사람이야. 나는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 수재야.
뭐 자기 자랑으로 자기 어떤 그 업적이나 능력을 과시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의 가장 못나고 별 볼일 없고 별별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서신서마다. 오늘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앞으로 열어봐.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자기 어떤 드러냄과 자기 과시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직분을 사모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화면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잘 안 돼. 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화면에 뭐가 물이 있네. 좀 닦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물기가 있습니다. 그건 돼요? 잘 써지질 않은데.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자꾸 교회를 가고 싶거든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자꾸 교회를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자꾸 이제 하면 우리 애들이 거부를 해요. 우리 두 애들이. 뭐 집안이어서 미안한데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벌어진 현상이 뭐였는가 하면 시골에 이제 전라도 포송이니까 하루 종일 가요. 그냥 열차 타고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포송까지 또 버스로 갔다가 읍내에서 다시 또 고향까지 또 버스로 또 들어가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차창가에 다른 건 안 보이고 교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보였을까요?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주님 제가 다음에 저렇게 교회를 벽돌 한 장이라도 제가 직접 구워서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벽돌 하나를 제가 직접 구워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지켜주세요. 제가 그 마음으로 간절했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게 너무나 감동되다 보니까 시골에 갈 때마다 교회의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예배당에. 그냥 그 건물을 보면서 항상 그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이 벽돌 내가 직접 내 손수 좀 벽돌을 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어려서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시골의 교회에 직장식 하자마자 모명으로 시골 교회에다가 제가 헌금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금요철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사실 밤 10시 제가 공고를 나가지고 실습하다 보니까 거의 10시 넘어서 끝나진 않아요. 그래도 더더군다나 토요일로 우리는 그때 당시 수업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철화를 해요. 철화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주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 얘기는 그 직분을 자기한테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다?
능력. 이게 중요한데 이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효과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떤 이런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온전하게 증가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신칭의를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팔매 앞에 섭니다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가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굴이 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수도 없이 돌팔매를 당해서 많이 기절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즘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성형수술을 했겠습니까? 얼굴이 아마 거의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당한 순환사를 간략하게 전하는데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거 보면. 그럼 그 몸이 온전했겠냐고요, 여러분. 나는 얼굴이 아마 만신창이로 아마 이게 투덕투덕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번들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곧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본인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나 같으면 타협해버리지.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 너희들 말도 얘기 안 듣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개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돌팔매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여러분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얼마나 상대가 증오스럽고 미흡고 얼마나 상대가 옳시고 말하면 칼로 이제 아작을 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이 햇빛보다도 밝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누가? 그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직분.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은 뭐다 여러분? 12제자처럼 폼나는 직분이 아니고 그런 직분,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간 데마다 나에게 돌팔매밖에 없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항상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 못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 서울대 법대 나온 수재야 바리새파 하는 수장될 사람 이런 얘기 일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굉장히 그 심각한 얘기 써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이렇게 쓴 겁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또 폭행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나 직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가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직분을 줬고 능력이 줬다는 생각. 내가 기업체에 회장이고 11조로 빵빵 이렇게 낼 수 있고 목회할 교회 이렇게 후원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로할 직분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 많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장로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는 그런 폼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자리.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준 자리예요. 네.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있었던 구약 성경에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많은 상기와 세리와 여러 가지 당시의 루저들 성경에 말하면 전혀 고난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네 이렇게 비난하면서 율법을 강조했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근데 그게 다시 예수를 만났더니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사도행전 가면 22장 가면 대표적인 분 가면 내가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유대교하고 대척죄 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폭행자 그렇게 나쁜 자였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7가지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나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한 거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의로운 길을 갔어요. 최고의 의로운 길을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다소에서 부자로 평생 정말 보장된 인생을 그런 자리에 불구하고 유대교에 심취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 와가지고 우리 좋아하면 최고의 대학교에 최고의 그 길을 엘리트였었어요. 거기에 충실했었는데 근데 그 길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게 폭행자요. 아까 얘기 나온 그런 특별한 거 다시 열어봐 본문 다시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밖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자리는 전부 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재밌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면 이게 악권이에요. 긍휼을 입었답니다. 왜 긍휼을 입었느냐? 자기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했다고? 폭행자의 비방자 박해자 자기가 뭐해서 믿지 아니하였다고. 믿지 아니할 때 그다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대. 뭐를 알지 못했다. 뭐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죠? 네? 저를 봐보실래요?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 들어갔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죄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한 죄가 더 큽니까? 알지 못한 죄가 더 큽니까? 답변이 이제 안 나오죠? 동호야? 살인한 죄가 더 큰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어느 죄가 더 큰 거예요? 어디 클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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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이제 그때 혼란스럽죠, 그죠? 정상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큰 죄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성경의 고민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범죄일 뿐이에요. 자범죄. 근데 알지 못하는 거는 요거는 원죄입니다. 원죄. 쉽게 얘기해서. 역할이 생각을 못하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떤 종교관이나 태도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게 뭔 상관이야 이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최고의 성경에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게 최고 죄예요.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동우야? 동우가 내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동우가
나는 동호가 내가 아빠죠, 그죠? 아들이 아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아들이 아빠를 못 알아봐. 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호. 에? 그 집구석은 뭐 끝난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인, 간음 이런 거 비교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의 이유고, 그 정체성이고, 그게 삶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그 정체성, 그 존재의 이유, 모든 것 자체 뿌리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죄인 거예요, 그게. 이게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긍휼.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벌써.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행위를, 뭐, 할례를 얘기하고, 뭐, 율법 얘기하는데, 인간이 가짜는 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세워 나오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었을 때, 긍휼이라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외에는 어느 것 하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나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긍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것이 긍휼이고 은혜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직분을 내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이 사도라는 직분을. 이 사도라는 직분을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는데 그거를 전할 때마다 핍박과 돌팔매와 칼이 날라오는데 그 와중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정죄하지 않냐고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라고 바르게 올곧게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입술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쉽게 해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최고의 죄가 뭐다? 하나님 모르는 거.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고 종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지옥 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한 게 죄인이 아니라 자식의 애비도 몰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끝난 거죠 그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얘기하려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소서.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한 취지가 잡히죠. 앞에 배경을 해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계속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린도서 12장 4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믿음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 내 안에서 세상된 게 아니라고. 요에서 보면 말세 온 천하 만민에게 뭐가 이 말이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에 내가 반응하냐 안 하냐가 믿음을 갖냐 못 갖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가졌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가졌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워 대신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가졌다. 그게 넘치겠다.
스데반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5절. 일단 일을 끝내야 되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이해 가시나요? 이제 이 말이? 앞에 말이 연결되시죠? 연결 안 되시나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설명하려면 요거 하나 설명하려면 제가 한 20-30분 걸려요. 이해되시죠?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의 상징이요, 저주의 아이콘이라는 그 십자가, 거기에 메시아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 그 죄인이 지금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사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얘기한 겁니다. 감투서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럼 여기 뭐에 대한 본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본복이다 그 말이에요. 본복이. 그죠? 본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본보기예요,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 뭐가 본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보니까. 뭐? 오래 참으시면 본이라고? 뭐 그것도 본이겠죠. 네?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줬다 그 말이고요. 구원 얘기했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간 다 버렸는데 오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그 생활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을 사람 중심 영화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해서 사람 영화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고 얼마나 촌스럽고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 어리석고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시키신 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세 봐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영어로 이해해요. 무슨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모세가 정신 차릴 때가 언젠가 하면 좀 죄송한데 모세가 내가 뭐 정신 차릴 때 글쎄요. 시내산 왔었던가? 처음부터서 모세는 자기가 깜이 아니라 계속 우리 세상 말로 그냥 계속 뒷걸음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거 하여튼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제 모세가 번뜩 정신 들었냐, 자기 차렸냐? 홍해 앞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자기를 세워가시고 붙들어가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을 거기서야 드디어 거기서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최초로 모세가 좀 철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 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모세가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이 무슨 총이 된 것만 정신 나가 있는데 요셉이 처리된 건 언제였느냐? 마지막에 그 형제들이 왔었을 때 내가 여기에 애굽의 종살이 와서 총리가 된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유학 보낸 거였다. 그 고백하죠. 그때 철회된 거예요. 요걸 우리 그 다윗은 누가 여기 누구? 바울로 말하면 담의 세계에서 바울이 철회된 거예요. 철회들어가지고 이때부터서 본이 뭐였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으로 자기를 삼아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17절. 대단한 거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어마어마한 찬양. 앞에 쭉 얘기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찬양을 지금 우리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한 주가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